잃어버린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모든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잠깐 하룻밤 맡기느라고 큰딸 가족들이 다 읽어 저희 집에 왔어요. 광화문 광장 기도회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세상에 강아지가 얼마나 반기는지요. 그렇게 반길 수가 없어요. 360도로 회전을 하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달려들고 와, 이 손주들이 반가워서 할머니 하고 올 겨를이 없이 지가 먼저 그냥 정신을 정말 홀딱 반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만. 누가 그렇게 우리를 반기죠? 그래서 남편들이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고 아내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게 그렇다잖아요. 남편이 좋아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과 비교할 때 할 수 없을 만큼 존재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정신을 홀딱 뺄 만큼 앵기고 재롱 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죠. 사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그 교훈을 얻도록 만물 가운데 자연 만물 가운데 피조 세계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일본인들은 식물 하나하나를 다 신격화하는 거 아시죠? 일본인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그 종교심을 가지고요. 모든 그런 풀들까지도 매우 귀하게 여기며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미 인간은 상실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실 수도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시게 되면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로막힌 담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허물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관계를 회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보면은요, 다 우리의 삶을 보면 관계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또 왕따를 당하거나 하였을 때 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했을 때 극심한 우울증에 걸린다든가 결국에는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종종 목격하는 일 아니에요? 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든지 또는 주변에서든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그런 그 정년기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집착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비어있는 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중독에 빠진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정이든지 애정이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관계 속에서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행복 지수가 높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그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위로가 되고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온전한 충족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 그러한 풍성함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등이 하실 이에게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역사하다라고 하는 이 역사다라는 의미는요. 행하다, 자신을 나타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주님의 제자들, 즉 다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이 사도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죠. 역사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타내셨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귀신 들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들 고쳐주시고 또 각색 질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역사하다, 자신을 나타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전심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타내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또한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특히 바울은요. 육신의 자녀가 없었죠. 결혼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자녀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기 위해서 전생애를 바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네, 오늘날로 말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겠지만은 지식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본인은 스승으로서의 어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한 것이 아니라 1만 스승 중에 하나와 같이 그러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고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는 유모와 같이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사역자로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주의 종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그러한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만 스승,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고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아비가 뭐예요? 어미가 뭐죠?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젖줄을 먹이는 그러한 주의 종들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거든 일만 스승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러한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저희 내외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섬기는 그러한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내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치는 사랑으로 나타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고요. 세상에 바랄 게 없는 그런 그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제 아주 비바람이 몰아치고 광화문 광장은 유난히 이 사방이 다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온도 보통 기온보다는 최소한 2, 3도가 더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도 어제 비바람이 몰아치고 일기가 보통 불순한 것이 아니었죠. 오전에 저희 내외가 좀 많이 갈등을 했어요. 정 목사님이 오늘은 비 오니까 쉬면 안 될까? 누가 오겠어? 그런데 주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정 목사님도 생각을 바꾸어서 정말 비가 오는데 많은 수고를 하셨죠.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 세상에서 우리가 뭐 취직이 됐을 때 대학교에 합격이 됐을 때 왜 기쁨의 순간들 있잖아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무것도 정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 온전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강. 저는 이게 상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뭐 여행을 가거나 또 요즘은 뭐 골프들 많이 이제 이전에는 상당히 뭐 지금도 고급진 스포츠이긴 하죠. 그런데 왜 자꾸 그러한 것에 막 해외까지 가면서 그러한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그러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취미 생활을 하고 심지어 오락에 빠지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 그 기쁨을 얻기 위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고 뭐 미식가들 음식이 잘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게 뭐예요?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건 순간적인 거예요. 찰나적인 거.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후반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여러분 구하는 것,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도 감옥이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디가 지옥이죠?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인 거예요. 궁궐에 살아도요. 주님이 안 계시고 자꾸만 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싶고 영광을 누리고 싶고 늘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이 뭐예요? 계속되는 목마름이에요. 물 한 방울조차도 그리운 곳.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에 막 부흥의 집회를 인도하셨대요. 근데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래요. 근데 성도들의 딱 눈빛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런 눈빛들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차 싶으시더래요. 그래서 밑에 있던 삭개오가 니고데모야 이제 그만 내려오너라. 내가 올라갈 차례니라. 말씀을 막 전하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여러분 동시에 죽었는데 그들이 갔던 거 완전히 달랐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구렁이 끼어 있었는데 자 부자는 세상에서 자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날마다 친구들을 모아서 그 뭐 친구들이 보통 친구들이었겠어요. 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니까 다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날마다 즐겼단 말이에요. 어디 목말랐어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아니 말하기도 전에 진귀한 음료수들이 포도주들이 그냥 질비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동시에 죽음을 맞이해서 가게 된 그들은 완전 다른 것이었어요. 목마름이 있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에 갖다 대주도록 그 요청조차도 거부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기회가 다 지나간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목마름, 지옥이란 끊임없는 목마름이에요. 지금 다 지옥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목마름, 족한 줄 모르고 계속 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아니 그 재물 못 쓰고 죽을 수 있는 거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시면 그 재물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셨잖아요.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더 많이 모아보려고. 여러분 그게 지옥을 살고 있는 거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다가 벌벌 떠는 거 그거 지옥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어디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뭐 통장에 잔고가 있습니까?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콸콸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세계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의가 성자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그 결과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길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같은 목회자들끼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방송 끝나고 조금 일찍 끝날 듯 싶은데요. 안양님 그 금정역에 있는 경기원에서 오늘 이동환 목사라고 해야 되죠. 네, 이동환 목사 오늘 재판이 있어요. 면직을 요청하는 고소를 해서요.
오늘 재판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끝나자마자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은 어제도 몇십 명이 모여서 그저 규탄을 하고 이동안이 옳은데 왜 성소수자들 그들을 사랑으로 품은 건데 뭐가 잘못했냐. 그러면서 뭐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이 성소수자들을 이들 약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회개를 촉구하셨죠. 지금 이동환 목사의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성소수자들을 지지하고 퀴어 신학이라든가 심지어 이걸 신학적으로까지 발전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사랑 타령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죠?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무색한 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주면. 왜 참된 진리를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성도들이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설교인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수백 명이 왔다 떠나가고 뭐 했다 그랬잖아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거침이 되는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찔림 받으면 회개하면 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참된 진리가 선포되면 찔림 받게 돼 있어요. 아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꾹꾹꾹 누르잖아요. 아야 그러잖아요. 거기 아파요. 여기요? 어제 좀 뭐 드셨죠? 고기를 먹었는데 그게 잘못됐나 봅니다. 반드시 아픈 부위는 문제가 있는 부위는 아프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고 말씀을 들을 때 튀고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거스르고 싶은 마음의 혈기가 솟아나오고 화가 나고 이거는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 인치시지도 않고 그리스도와도 상관없고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사건인데 그 경험을 할 수 없어요. 계속 그냥 발도장만 찍을 뿐이에요. 왔다 갔다 할 뿐이고 별일을 다 해도 교회에서 막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어도요. 천국 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할 일이 뭐라고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선한 구석이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도 죄입니다. 우리 육체의 쾌락과 일락을 위하여 성적인 일탈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다. 이 말씀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안 하죠.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절대로 말 안 하고 요리조리 아주 기가 막힌 리워야단이 뭐예요? 뱀이 요렇게 저렇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피해 다니잖아요.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요거 얘기해라.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서는 정직 2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동성애자들을 그 곁에서 그냥 잘한다 잘한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목사다 이러니 그냥 우쭐해져 가지고 주님이 어디 계셔요. 주님이 우리가 사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내 영광을 위한 거 아니에요. 어디 주님이 그렇게 뭐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어디 이 시대에 사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사셨어도요. 예수님 다 산으로 복음 회개의 복음 더 날카로운 복음 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임금 삼으려고 하실 때 도망가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아니에요. 완전히 소경된 인도자예요. 사꾼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 그냥 또 막 수십 명이 또 몰려들어서 재판장에서 뭐 피켓 시위하고 그런데요. 정말 너무 답답해요.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근본 기회에
면직하도록, 정말 재판위원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빌라도 법정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제 밤에도 그 말씀 외친 거예요. 재판위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바울 사도 왜 감옥에 갇혀 있죠?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내면을 보게 한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세례 요한도 바울 사도도 옛 선지자들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면서 눈물로 이사야 선지자는 날카롭게 그냥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그분은 왕족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벌거벗은 채로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가리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말씀 아니에요? 벌거벗었는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화과 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하루 해가 뜨니까 바짝 마르죠. 부서져 버리죠. 최초의 의상이 무화과 잎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열심이나 너희들의 노력이나 종교적 어떤 행위를 가지고 너희들의 죄를 가리울 수 없다. 내가 친히 가리워 줄게.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일관됩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왜 그러고 돌아다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며 깔깔대고 웃고 미치광이라고 했겠죠. 근데 너희들의 지금 실상이 그런 것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모습으로 가서는 어땠어요? 아니 자기들 나름대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영적인 상태가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자와 같은데 목사가 거기에 자꾸만 덧대어서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하고 있네,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고통당하는 고난받는 종들이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목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요. 아유 주님. 바울 사도는 오직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되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유명하고 그 인기 있는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 사꾼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요? 아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요. 전혀 복음과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기도해 주셨어요. 아버지께 구하겠다. 무엇을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님과 똑같은 다른 분, 주님과 똑같은 본질이시고 본체이시고 영광이신 다른 분인데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요. 이동환 목사 속에 임하셨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서 같이 또 그냥 옹호해 주는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모욕을 하죠? 그렇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미리 주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계시면서 미리 다 기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저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꺼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리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 놓으셨고 비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린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자, 세 번째, 지혜로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삼위일체적으로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해요. 어떻게?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려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시는 사건을 통하여 모세를 통해 또 많은 표적을 보이시며 또 하나의 예표가 되게 하셔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으로, 너무 신기하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 굶어 죽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터에 가서 일해서 먹고 사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농부들은 농부들대로 열심히 수고하셔서 농산물을 소산물을 내게 하시고, 어부들은 어부들대로 또 많은 그 어획량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도 시내에 가서 팔아서, 또 이 도회지에 사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여서 직장에서 돈을 받아 서로 위인이 나면서, 농부가 농사 지었는데 판매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이 또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었는데 그것도 구할 수 없으면 어찌 살겠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무신론자들도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꽝꽝꽝 인치셔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해주시고, 성령이 인치셨다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제 기도하면서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데 누가 올까? 기껏해야 저희 내외하고 많이 와야 5명이 나오지 않을까. 10분이나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은 때마다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할 때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 일꾼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만큼, 오늘을 살기에 넉넉한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있는 천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날마다 천사가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다 행위록에 기록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제가 상이다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생각한 거나 구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라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못 견디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사해도요. 항상 우리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고 수행하도록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천사 숭배해서는 안 돼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든 피조물인 것이지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 또 에베소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구약의 말씀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그게 교회죠. 그 가로막힌 담을 다 허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로막힌 담도 허물으셨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가로막힌 담도 허물어 주셔서 주님의 지체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며 살게 된 그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놀라워 가지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3장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 할지라도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는 동안 여전히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이르러서 후회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일을 누리면서 감격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소중히 여기셔서 그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저 다칠까 봐, 넘어질까 봐, 어떻게 될까 봐 천사들을 호위하여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만들어주신 천사가 호위하고 있음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